지팡이,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 천지를 우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복음을 세계화시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애굽에서 살면서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국인들에게 신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참 살아계신 신은 바로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식을 시킵니다. 첫째, 신인식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신인식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인들이 참 하나님을 인식을 할 때 세계가 복음화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애굽인들에게 신인식을 시킨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바로 왕에게로 가라.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와 바로가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 땅에서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할 것이니 내가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내가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애굽에서 내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애굽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9가지 재앙을 통해 참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인식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은혜의 계기, 도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 질병을 주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눈병일 것이다. 많은 성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눈병에 걸렸을까?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에 도달한 자였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병이 생겼을 것이다. 이 눈병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신인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픔 때문에 신앙의 깊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깊은 신인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기,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질병이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파로와 애굽 백성에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 후에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전 지역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날 밤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애굽 땅을 떠나라. 너희들의 소원대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어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길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다오. 이 말을 보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신인식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을 통해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어떤 질병을 통해 하나님 안에 특히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계기, 어떤 도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바로를 완강하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추격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우리의 노동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냈을까? 전차 600대를 이끌고 다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므를 보고 모세를 원망하며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며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앞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천사를 시켜 애굽 군대 앞을 어두운 밤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은 대낮처럼 밝게 만들어 가게 하자. 애굽 사람들이 빨리 여기서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물이 다시 합해지도록 하라. 물이 합해지자 애굽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앙 고백으로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정확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우리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 신앙의 고백은 신인식에 대한 깊이를 말해 줍니다. 세 번째,
신앙의 성숙입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인식을 거쳐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신앙이 계속 성숙해져 갑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가도록 만들어 준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든 축복의 도구였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깊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지팡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통해 나타날 기적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보게 만들었고 능력의 모습을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든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식 속에 깊이 들어가는 나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옷자락이 나옵니다. 오랜 질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해결될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을 뛰어가며 예수님 앞에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능력이 지금 나에게서 나가고 있구나. 여인이 주여, 이 종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질병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여인의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의 생활을 하십시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봉사, 일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신앙의 세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어른의 나이인데 믿음의 어른이 되지를 못해요. 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주일날이 되면 몸에 배어있는 의식화된 예배,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예배에 참여하는 신앙,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 예배의 행복, 예배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일하는 기쁨, 일하는 즐거움, 얼마나 감사한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면 내가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 고백까지 한 것처럼 질병, 아픈 사연들을 통해 신앙 인식의 세계를 시작하게 하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내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 봉사와 섬김을 통해 신앙의 성숙이 만들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깊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 주님을 고백하고 섬긴 신앙의 나이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섬긴 신앙의 깊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지금도 어린 아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를 못하며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보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신앙생활한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까? 세상의 나이는 어른이 되어져 갔다고 자랑을 하는데 영적인 신앙의 세계는 어른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앙의 어른이 되어져 가게 하나님, 내 믿음 성장시켜 주시고 내 믿음 깊이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